제목을 크게 두 번 시작. 아멘. 신앙생활은 이 신앙이라는 하나님을 앙모하는 것과 생활이 같이 잘 균형이 잡혀야 돼요. 교회는 다니고 하나님은 사랑한다는데 생활이 안 되면 신앙생활을 잘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을 대하는 사람의 태도는 절대 그를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되고, 믿음이 아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보지 않겠대요. 그래서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정말 믿는 믿음을 간직하고 또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그가 살아계신 것과 또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을 주시심을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도 믿음으로 기도해서 응답의 상도 받아야 되고, 또 내가 천국에 가서 하나님 앞에 이르러 또 면류관도 받아서 큰 상도 받아야 되고, 근데 오늘 이 시대의 신앙인들은 그 상 받는 믿음이 다 마귀한테 뺏겨서 교회에 왔다 가면 되는 줄 알고서 아주 태평하게 믿는 분들이 많아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과 제가 우리 신앙에는 세 가지가 필요한데, 첫째 믿음이 필요하고 또 사랑이 필요하고 또 소망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믿음은 예수를 믿고 또 평생 그를 믿는 믿음을 간직해야 되고, 또 하늘에 절대 소망 두고 사셔야 됩니다. 이 땅에 소망 두는 것은 아무 가치가 없어요. 하늘에 소망을 둬야 되고, 근데 마귀한테 하늘의 소망을 다 뺏긴 입장이고, 또 사랑은 영원한 건데 주님이 사랑이 자꾸 식어져서 주님은 그냥 교회 왔다 하면 그만이고, 세상 나가면 세상 것들이 좋아서 그걸 사랑하고 거기에 마음을 쏟고 자기의 힘을 다 쏟고 이제 그러는 시대가 돼서 참 교인다운 교인이 없다는 이야기가 돌 만큼 그래요. 그래서 오늘 우리 교인들은 저부터 정말 주님을 진실로 믿는 믿음을 회복하시고 꼭 천국 가서 상을 받으시고, 이 땅에서도 현세도 주시는 면류관의 상을 많이 받으셔야 돼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사람들은 이렇게 합니다. 이 땅에서 도덕과 윤리, 그건 이 땅의 법이에요. 윤리와 도덕에 흠이 없게 사는 것을 신앙으로 합니다. 이건 기독교를 전혀 잘 몰라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기독교는 윤리와 도덕에 흠이 없는 사람으로 사람을 키우는 게 아닙니다. 그건 당연한 것이고 그건 종교가 하는 것이고, 우리는 그 이전에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은 죄인이다 이 말이에요. 그 죄부터 우리는 깨끗이 그 하나님의 아들의 피에 그 속죄의 은총으로 죄를 사함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도 물론 윤리와 도덕을 잘 지켜야죠. 그러나 종교라는 것은 인간이 만든 것인데, 그 종교 중에 가장 고등 종교라는 것은 그게 불교입니다. 불교가 사회학으로 볼 때는 나쁜 건 아니에요. 불교도 다 자선을 베풀고 자비 베풀고 남 도와줘라, 또 선한 일 많이 해라, 다 그럽니다. 그건 사회학으로 누가 나쁘다고 그래요. 그러나 거기서 뭐가 문제냐? 하나님께 버림받고 죄 지은 죄 문제는 그대로 남는 거예요. 이 죄 문제부터 해결되는 것인데 종교는 그걸 못하고 오직 기독교만 이 죄로부터 우리가 구원받고 그 다음에 성령이 오셔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과 또 인간관계도 윤리와 도덕에 흠없게 사는 자연스러운 열매가 맺어가는 거죠. 그러나 신앙생활을 잘못 오해하면은 하나님 앞에서 죄사함 받고 그 죄사함 받은 자에게 주시는 바 성령을 받아서 거듭나서 영의 사람으로 되는 것은 모르고 그저 윤리와 도덕에 흠없게 살면은 마치 신앙생활 잘한다 한다면 그분이 평생 믿고 또 죽어서 지옥 가는 분이 그분들입니다. 그럼 우리가 과거에 어떤 사람이 있느냐?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로마서 5장에 시작.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으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어째서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가 되었을까? 무슨 죄를 지었다고? 원수라는 것은 상정할 수 없고 심판의 대상이 원수인데, 이걸 더 한 발 더 내딛어서 나간다면은 이 자연계를 지키기 전에 저 영계에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이 부리시는 일꾼을 지었어요. 그게 천사예요. 천사가 세 종류가 있어요. 하나님을 영원하다고 거룩하다고 찬양하는 천사 루시엘이 있고, 그 밑에 천사들은 수천천만만이고, 그 담당이 이제 루시엘은 찬양이고, 하나님의 능력, 권능 행할 때 그때 하나님을 숭도로 충성하는 사람은 미가엘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 운반할 때에 심부름하는 천사는 가브리엘이고, 그 미가엘과 루시엘과 또 가브리엘이 장이고, 그 밑에 천사들은 수없이 많은 거예요. 다 인격이죠. 우리처럼. 그 중에 제일 아주 아름다웠고 그러고 아주 모든 면에 능숙했던, 하나님을 찬양하던 루시엘이라는 천사장이 하나님의 보좌가 너무너무 빛나고 영화로운 거예요. 그래서 천사의 3분의 1을 꼬셔서, 야,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여 우리가 저 자리를 쟁탈하자. 그래서 하나님께 덤비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러나 감히 하나님께서 피조물에게 질 수 있겠어요? 야고보서에서는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하지도 않고 시험받지도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 이놈 해서 저 영계에서 이 음부, 그땐 천지 창조 이전이면 음부 깊은 곳에다가 팍 가두었습니다. 그게 이제 마귀가 루시퍼가 되어지는 과정이죠. 원수가 된 거야. 박정희 대통령을 총으로 쏘았던 김재규 씨가, 그가 말하기는 뭔지 뭐 좋은 소리로 민주화 때문에 했다고 하지만, 그분이 뭐 밑에 사람이 저 밑에 응민자십니까? 바로 대통령 경호 실장같이 가까운 분인데 대통령을 총사하지요. 그럼 뭐 나라의 법이 용납이 않지요. 사형당하죠. 하나님께 대적한 이 천사가 그거 용납이 되겠어요? 버림받고 이제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갈 만큼 이제 음부에 가뒀고, 그게 하나님의 원수가 된 거예요. 그런 다음에 거기다 천지를 지으시고 만물을 다 지었지요. 우리 신앙은 모든 만물은 하나님이 지었다는 게 신앙의 기초가 되는 거예요. 이 18세기 때부터 단어 가운데서 자연이 나왔는데, 자연이 된 거라는 거야. 여러분, 천지와 만물이 자연이 된 게 아니에요. 창조주가 지으셔서 되어진 피조물들이죠. 우린 자연을 인정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어서. 우리 사람도 자연이 됐습니까? 우리 머리에 이 머리카락에 10분의 1만큼 가느다란 핏줄이 터져도 어느 몸 한쪽이 기능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몸의 기능에 대해서 제가 의사분들의, 그 의학자들의 그 지식을 이렇게 좀 얻어본다면, 우리 몸에서 이 도는 혈관이 말이에요. 길이가 얼마냐? 10만 킬로. 나 안 놀래네. 안 놀래는 여러분 때문에 내가 놀랬겠어 아주. 지구가 4만 킬로입니다. 지구에 2바퀴 반 돈다는 거예요. 우리 몸의 혈관이. 그건 저는 모르겠어요. 의사분들의, 그 닥터의, 그 전문가들의, 해부학자들의 말 빌리면 우리 몸에 그렇게 혈관이 많다네요. 좀 해봐 좀. 시작. 많다네요. 그건 아멘 아니지만은, 그렇게 서로 커뮤니케이션이 왔다 갔다 해야지. 그런데 이렇게 신명박측한 우리 몸, 신체가 말이요, 그냥 자연이 됐나요? 이 나무가, 꽃나무가 이게 자연이 됐나요? 창조주가 지었어요. 그래서 우리 신앙은 모든 만물은 하나님이 지었다는 거에 대해서 우리 신앙의 기초가 되는 거예요. 절대로 자연이 된 거 아닙니다. 그래, 하나님이 만물을 지으시고 맨 마지막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그 모양으로 사람을 지었어요. 그리고 거기다가 해서 영을 부어서 이제 영적 존재를 지은 거예요. 그래서 모든 만물 가운데서 유난히 사람만이 하나님과의 대화가 되고 사랑을 느끼고 거기서 행복하게 느끼는 거예요. 그게 원래 사람 지은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관계가 있는 거예요.
이 모든 만물도 다 하나님이 지으셔서 그분의 순리에 순응하는 거예요. 자, 내가 일부 때도 말씀했지만은 여러분이 잘 봐봐. 개나리 꽃은 언제 펴요? 봄에 피죠. 근데 혹시 가을에 피는 개나리 봤어요? 그런 개나리는 가서 안수를 해줘야 돼요. 개나리는 여전히 천지창조 그때부터 오늘까지 개나리는 개나리만 피는 거야. 꽃도 안 바뀝니다. 국화꽃이 봉숭아꽃 예쁘니까 하나님의 지은 피조물은 전부 다 하나님의 그 섭리 속에서 그대로 순응하는데 사람도 하나님을 섬기고 그의 말씀에 순종하고 또 그분의 뜨거운 사랑을 받으며 행복의 극도에서 살도록 지었는데 이놈의 마귀가 와서 하나님 되려고 하다가 쫓겨난 그님이 이렇게 보니까 아담과 하와가 그 에덴 동산을 그렇게 행복하고 하나님께 사랑을 푸짐히 받네요. 질투가 떠오르는 거야. 그래서 와서 말하기를 하와한테 와서 말하기를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되어서 하나님이 자기만 독점을 주고 먹지 말라 했던 것이니까 먹어봐. 먹으면 하나님이 돼. 하나님이 된다는 생각을 어디서 왔을까? 저 영계에서 선악과를 먹으라 할 때에 먹는 동기가 하나님이 돼. 왜 하나님이 돼? 그 천당에서 하나님 되려고 하다가 버림받은 이 마귀가 천사가 그 성질을 그대로 보였는데 그 말에 유혹을 받아서 드디어 이제 따먹죠. 따먹자마자 영이 팍 죽고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되는 법칙 앞에 마귀의 종이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가 된 거예요. 마귀가 하나님의 원수였는데 마귀가 인간을 지배하는 순간에 인간도 같이 영이 죽고 버림받고 정령 죽는다는 것처럼 영이 죽고 하나님과 단절되고 우리 이제 마귀의 종이 됐고 마귀와 같이 하나님의 원수가 됐다는 거예요. 다시 10절에 올려보실래요? 그래서 곧 우리가 원수가 되었을 때에 자기가 아니었어요. 타의로 된 거예요.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예수가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화목이 되었은지요.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인하여 구원을 얻은 것이라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은 인간이 죄짓고 하나님과 원수가 된 그 죄를 놔두면 똑같이 마귀와 지옥 가니까 인간이 지옥 갈 죄를 우리 예수님이 오셔서 죄 없는 분이 인류의 모든 죄를 그분이 다 홀몸에 끌어안고 우리 후대 사람이라는 모든 죄는 이미 다 하나님의 그 예수를 통해서 죄를 다 지우셔서 예수가 피 흘려 죽으심으로 죄값을 감당했다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할 수 없는 일을 주님이 하신 거예요. 석가가 언제 인간의 죄를 짊어졌습니까? 맹자나 어느 누가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죽었습니까? 누가 살아났습니까? 그래 종교는 구원이 없다는 말이 여기서 답이 나오는 거예요.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던 저의 죄, 여러분의 죄, 인류의 모든 죄를 다 홀몸에 짊어지고 죽으시고 다시 하나님이 그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리셔서 살아난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문도 안 열고 나타나시고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보이시고 이제 하나 남은 것은 그분이 어느 날 공중에 오실 때에 믿는 사람을 데려가시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을 그냥 쥐뿔에 집어넣는 이 마지막 심판이 지금 도사리고 그 심판은 지금 소리 없이 지금 돌아가는 쳇바퀴처럼 어느 날인지 모르지만 심판의 날에 소리 없이 지금 인류를 향하여 돌고 있다면 인간은 돈이 번 것이 출세가 아니고 이 땅에서 훌륭한 사람 된 것이 출세가 아니라 제일로 성공한 사람은 다시 오실 예수를 당당히 맞이할 구원과 더불어 성령으로 인칭 거듭난 영혼이 되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큰빛 가족은 돈 벌지 말란 말이 아니요 세상에서 출세하지 말란 말이 아닙니다. 그보다 더 큰 것은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의 그 피로 구속받아야 되고 그가 가셔서 그가 구하여서 하나님의 품에서 나오시는 바 성령을 받아 보내시는데 그 보내신 바 성령을 받아서 확실히 거듭나서 구원의 자리에 확보히 서 있고 하나님께 부지런히 쓰임받다가 천당에 가서 상 받는 이 주인공의 위치에서 우리는 이탈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무엇이 여러분에게 그토록 소망스러운 것입니까? 하루하루 살면서 어디에다 내가 힘을 쓰는 힘의 투자력과 그 힘의 그 집중력이 어디 있습니까? 자기 영혼에 대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참 신앙인은 이 땅에서 승부를 거는 게 아니에요. 참 신앙인의 승부는 천국서
승부를 거는 거예요. 우리는 다 오늘 원수되었던 우리가 그 예수 안에서 다시 구원받고 거듭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바라요.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번도 지옥 가면 안 되니까 그 예수의 품에 다 안기셔야 한다. 그 과정에 그 원수될 때가 그 예수를 믿게 되면 주님이 가시면서 그들에게 세대를 주라, 침례 주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보면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주님이 가시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교회 다니는 게 아니야. 제자가 되는 거다. 제자가 되는 데에서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 아버지, 아들, 성령 삼위일체니까 이름이 예수라 이 말이요. 예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이 아니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이신 예수 이름으로 침례를 주란 말이에요. 그래서 물에다 푹 침례 주는 거예요. 그 죽음이 뭐냐? 물에 푹 들어간 것은 옛날 원수되었던 나, 예수님 모르고 살던 내 삶이 난 죽었습니다. 그리고 물에서 훅 올라올 때에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와 딱 나무에 가지가 붙듯이 연합한다는 믿음의 고백이 침례받는 거예요. 그래 침례는 반드시 이게 거행되는 거예요. 우리 이제 세례받지만은 그걸 떠나서 침례냐 세례냐 물론 침례지만은 마음의 자세, 마음의 고백이 과거에 예수님 믿지 않던 삶은 난 청산했습니다. 그리고 난 이제는 예수님 믿기로 마음을 정했습니다. 이 모습을 네가 실질적으로 이 침례를 통해서 네 믿음의 고백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침례받는 자에게 주님은 이렇게 또 말씀하시겠어요. 사도행전의 2장의 시작. 베드로가 가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베드로가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하는 그 떨면서 부들부들 떨면서 지옥을 안 가려고 하는 그들에게 답을 말해줄까? 너희가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라 이거예요. 너 죄인이지 그분께 와 회개해 메타노이테 돌아와서 예수께 와서 죄를 네가 고백하고 각각 그 이름으로 침례받고 너 옛사람 죽었다고 너 시인해라. 그럼 너 죄사함 받는다. 그 다음에 죄사함 받은 자들이 받는 선물이 있다. 성령을 내가 받으면 된다. 제가 어떤 분이 지방에 갔는데 그래요. 자기도 옛날에 담배를 엄청 폈대요. 근데 이제 예수 안 믿을 때 있는데 의사분이었다는 거예요. 친구들이었는데 당신들 그 담배 피면은 폐암 걸릴 수 있으니까 끊으시오. 근데 자기는 그 말도 얼른 끊었다네요. 친구는 무슨 폐암이냐고 나 건강하다고 해서 자기는 끊고 예수 안 믿을 때 했다는 거예요. 자기는 끊었고 친구는 계속 담배 폈다는 거예요. 근데 친구가 46세 때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폐암으로. 자기는 40대 초반 때부터 이제 그래서 안 먹었는데 근데 지금 와서 이제 예수 믿고 권사가 됐는데 그런 얘기면서 내가 예수 안 믿을 때 그 의사분의 말씀을 듣고 똑같은 친구끼리였는데 나는 담배를 딱 끊었는데 그런데 이제 그놈은 계속 피더니 폐암으로 죽었어요 그러는 거예요. 내가 그 말 들으면서 또 내가 생각한 게 뭐냐. 성경적으로 왜 오늘 성령을 받지 못할까 사람들이. 왜 선물로 주시고 싶어서 막 찾는데 왜 성령을 받을까. 이 침례의 고백이 없는 거야. 옛사람을 끊었다고. 나 과거에 주님 모를 살던 모든 원수되었던 사람은 내 포기합니다. 그리고 예수에게 내가 붙어서 나 천당을 해요. 이런 고백을 확실히 안 하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절대로 성령을 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무나 성령 받는 거 아닙니다. 확실하게 주님 앞에 자기의 고백이 따라와야죠. 나 침례받습니다. 과거에 주님 모르고 살던 그런 못된 원수된 짓, 마귀한테 속았던 그런 못된 생활 다 끊겠습니다. 이제 내가 천당 가고 싶어요. 돌아오면은 하나님이 선물로 성령을 주신다는데 교회 다니면서도 여전히 마귀한테 당했던 그 무지무지한 죄성을 가지고 계속 거기 발을 대두고 있기 때문에 성령이 선물로 올 수 없는 거예요. 내가 그 얘기 들었어요. 아, 이 사람은 의사 말 듣고 끊으니까 살았고 계속 뻑뻑대는 사람은 결국 폐암으로 죽었구나. 빨리 내가 예수님을 알고서 이 천당과 지옥을 들었으니까 의지가 있으니까 안 되겠다. 주님 내가 이제 과거더니 끊을게요. 끊고서 돌아왔더니
그분이 그래 하면서 힘을 주시는데 성령이 오신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봐요. 해봐. 네, 여러분에게 호흡 운동 시키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은 보이지 않지만 내 속에 산소가 들어왔다 이게요. 바람 나가죠. 성령은 안 보이지만 반드시 계신 거예요. 들어왔어요. 호흡, 산소가 내 폐에 나갔죠. 성령님이 안 보이지만 받은 사람은 안다니까. 왜 내가 성령을 선물로 받지 못하느냐? 세례를 받아라, 침례 받아라, 옛사람을 내가 포기했다고 하고 주님 앞에 와서 내가 살겠다는 고백을 분명히 해라.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빨리 저렇게 하나님이 너 구원 받을래? 회개하고 침례 받고 죄산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우리 안에 부어주겠다는 거예요. 성전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왜 오늘 기독교인들이 성령 못 받고 종교생활을 하느냐? 침례를 안 받는 거예요. 말만 침례 받았지 여전히 예수님 모르고 마귀한테 끌려다니던 원수의 생활을 끊지 않기 때문에 그 거룩한 분이 그에게 접근을 못하는 거예요. 우리 싹 접근하셔서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드디어 성령이 임했습니다. 임했더니 내 안에서 두 마음의 갈등이 시작되는 거야. 시작.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계속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시작.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자, 다시 올려가 봐요.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어. 옛날 몰랐던 거요. 내 속에서 선한 것,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은 영이 살았기 때문이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아니 옛날 마귀한테 끌려다니는 그 죄성이 또 내 속에 있는 거야. 이건 죽을 때까지 있는 거예요. 누가 말하기를 저는 죄짓는 게 하나 없어요. 그 사람은 빨리 안수 받고 나가야 돼요. 거짓말했기 때문에. 죽을 때까지 두 마음은 있는데 우리가 누구냐? 성령의 능력으로 이거를 장악하는 거죠. 여러분 이때부터 이제는 갈등이 오는 거예요. 내 속에서 하나님의 법대로. 근데 옛날 이 구습이 자꾸 가 넘어졌네요. 그러면 성령 실망하셔. 너 그래서 젊은이는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렇게 넘어지는 거예요. 자, 또 넘어가 22절에 그러는데 내 속사람을 시작. 이것은 예수 믿어 성령 받은 사람만 되는 거예요. 성령 받은 사람만 내 속사람이 영이 살았으니까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싶고 우리의 내 영혼의 아버지의 말을 듣고 싶고 그런데 이게 옛날 과거에 내 혼에 잠겨있던 그 마귀의 근성을 자꾸 죄짓는 줄로 가라는 거예요. 육신의 즐거움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말하기를 23절에 시작.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여러분들이 보죠. 나는 선하게 살고 싶어 아버지 말씀대로 자꾸 나를 끄는 놈이 있어. 여기서 곤고하다는 거야. 믿음은요 처음에는 성령 받아도요 아멘이 안 돼요. 이게 두 마음이요. 주님 뜻대로 하면 또 넘어져. 그래서 와서 주여 제가 죄를 졌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넘어지면서 일어나면서 가는 거예요. 물론 저 넘어지고도 재밌고 또 넘어집다. 그건 성령 없는 사람이고 성령 받으면 절대 넘어진 것이 속에서 못 견디게 애린 거야. 그래서 막 가슴에 탄식이 나고 주님 나는 왜 그러죠? 그래서 또 기도죠. 그러면서 이렇게 넘어지던 아기가 뛰어가듯이 믿음이 커가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라는 것은 율법은 넘어지면 끝이요. 은혜 아래에 있단 말은 죄를 막 지어도 된다는 말이 아니고 법 아래에 있냐 은혜 아래에 있냐. 은혜 아래에 있다는 것은 죄를 지어도 괜찮아. 은혜는 내가 넘어져서도 다시 살 길이 있다는 거예요. 빨리 일어나야죠. 여러분들은 넘어진 것을 그렇게 가슴 아파서 인생 포기하지 마세요. 우리가 주님의 은혜 안에는 얼마든지 다 살려고 하면은 동생을 죽인 가인이 처음에는 뻔뻔하게 내가 동생을 지키는 자이니까 나중에는 깨닫고서 내가 만나는 사람한테 돌봐도 준 것도 뭡니까 하고 자기 죄를 고백할 때 하나님 용서하시고 표를 딱 주면서 아니야 너 죽이면 내가 그놈을 7배나 벌을 더한다고 딱 살려고 삶의 애착까지니까 용서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시면서 삐끗할 수 있어요.
그것은 전혀 다시는 해서 안 될 일로 디딤돌로 삼으시고 다시 일어나야 돼요. 반복하면서 우리가 강해지는 믿음이 되는 거죠. 여러분 속에 죄가 안 된다고는 마음이 오늘 성령으로 다시 살아나시기를 바랍니다. 싸우면서 이기셔서 강한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의 공통점은 죄를 다스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이긴 자들이 이제 뭐 하느냐? 이제는 막 성령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계시록 22장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되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이제 성령 충만하면은 이제 하나님이 날 쓰시는 거예요. 이 일을 하죠. 그래서 이제 죽은 다음에 주님 앞에 가면은 일한 대로 상 받는 날에 내가 다 상 받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진짜는 안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제가 저를 볼 때에 이게 이제 사람이라면 이제 사람이라면 이렇게 또 보십시다. 있고 원래 영이 죽었어. 아담 이후에 영이 죽었는데 죽었었어 이렇게. 그러니까 마귀가 혼을 통해서 마귀가 혼의 온갖 죄성을 다 집어넣는 거예요. 이 혼에서는 의인은 콧맛 없어. 완전히 죄덩어리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에서 죄를 사함받고 이제 성령님이 이렇게 오셔. 이제 성령님 오시죠. 성령님 오시는 거야. 그러면은 이 성령님의 이 능력이 내 혼을 지배하는 거예요. 혼은 육을 지배하는 거예요. 삶이 안 바뀔 수가 없는 거예요. 신경이 이 힘이 막 번져나가는 거예요. 번져나가서. 그래서 내 몸 전체를 그래서 목사님도 항상 어디 가도 내 영혼의 힘이 나의 혼도 지배하고 내 혼의 모든 사상이 내 육을 지배해서 언제나 행동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되는 삶을 살아야지. 그러면서 우리 주변에 천사가 와서 이렇게 돌보기 천사가 이렇게 감히 죄성을 뚫고 들어오지 못하도록 귀신이 못 들어오도록 천사가 막아줘야 한다는 거야. 그래서 점점점 우리가 이 영이 살아서 영의 힘이 혼을 지배하고 너무 지저분한가 또 이쁘게 안 했네 내가 봐도 이게 이제 이게 영이고 영 이게 이제 혼이고 혼 더 지저분해지네. 이게 육이고 여기 영이 죽었을 때는 혼이 지배하는 거야. 죄가 꽉 찼습니다. 아주 어디 하나 의의가 없어 하나님 앞에. 여기서 죄가 사함받고 주님 여기 오시면은 영이 혼을 지배하는 거야. 달라지는 겁니다. 절대로 여러분 그럴까? 그런 거예요. 육은 그냥 껍데기에 시키는 대로 이게 옷이 이렇게 몸이 움직이면 옷이 움직이듯이. 그래서 육은 혼에 지배받고 혼은 영에 지배받는데 영이 죽을 때는 혼에만 지배받으니까 못된 짓만 했죠. 그런데 영이 살아서 영이 성령이 지배하면은 하나님 말씀과 일치되는 마음 맞추니까 혼도 육도 깨끗해지는 거죠. 이럴 때부터 하나님이 그를 붙들어 쓰시는 거예요. 그래 쓰임 받다가 죽었네요. 하나님 앞에 갔는데 큰 자가 있는데 성경은 마가복음 10장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시작.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소유의 집권자들이 저희를 임의로 주관하고 그 대인들이 저희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는 자기가 십자가 죽으면서 희생하면서 영혼을 탄인했던 섬김의 본을 보였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올라갈까요? 42절에 세상에서는 권력 잡으면은 그들은 권력을 지평합니다. 뭐요? 가! 와! 왜 이래? 잘해! 이러지요. 그래서 저들은 권세를 부리지만은 너희 알지 않냐는 거예요. 그러나 43절에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다. 너희 중에는 누구든지 크고자 하느냐 너희는 섬기는 자가 되어라. 천국에서 큰 자가 되고 싶으냐 이 땅에서 충성해 섬겨라. 또 44절에 너희 중에 으뜸이 되고자 하느냐 그런 모든 자의 종이 되어라.
그러면 이 땅에서는 직분이 높을수록 당연히 잘하시오, 이거 그렇게 하시오, 그거 왜 그랬습니까? 하고 굴림하고 또 그렇게 해야지 위치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법은 반대다. 교회의 직분은 출세가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의 직분은 진급도 아니야. 높을수록 더 섬기는 거예요. 그게 교회 기능입니다. 그 섬긴 자들이 위에 가서 큰 자가 되고 종된 자들이 으뜸된다는 거예요. 교회는 목사도 섬기는 거예요. 굴림이 아니야. 장로도, 집사도, 권사도 다 영혼도를 잘 받드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은 섬기는 생활이에요. 굴림이 아니야. 제일 섬김이 뭐예요? 전도는 거지. 전도. 그 다음에 오늘 이렇게 차량 안내. 성도분들 모셔오고 또 모셔다 드리고, 어서 오시라고 안내하고, 헌금연도, 또 식당에 좀 식사 막 하시고, 응? 교회 청소. 우리 교회가 지금 이게 평수가 1,200평입니다. 이게 평수가 많아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돈 주고서 청소 얼마큼 이렇게 하느냐, 돈이 없냐? 그게 아니라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면 주님 몸된 교회를 깨끗이 하라 이거예요. 토요일만 보십시오. 자, 밑에부터 층층층층 다 올라와서 자기들의 맡은 그 위치를 깨끗이 합니다. 화장실 청소 보시죠. 어쩌면 여러분 집보다 화장실이 더 깨끗해요. 하이타이로 막 문지고 막 코컴 푹 켜고 막 푹 뿌리고 거기서 이불 펴고 누워도 괜찮겠어. 아주 깨끗이 합니다. 의자 다 닦고 타옵니다. 왜? 이런 모든 주님의 섬김이 다 상이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렇게 층층이 다 깨끗한 것은 교회가 돈 주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성도분들이 와서 충성하는 거야. 전부 다 천당하면 상이 있는 거죠. 믿으시면 크게 하면 합시다. 왜 육신을 그렇게 놔둡니까? 육신을 사용해서 내가 주님 배울 때 상 받을 만한 소망이 있어야지. 그래서 청소도 우리 회장님들, 또 속장님들, 또 우리 교사분들,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목사님들 전부 다 우리 교회는 굴림하지 말고 섬기는 거야. 왜? 그래서 천당 가서 그 상을 받는데 섬긴 자만이 으뜸되고 섬긴 자만이 큰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은 이렇게 말씀했어요. 히브리서 9장에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여러분, 하나님의 법에 대해서 우리는 반항하면 안 되지만은, 할 수도 없지만은,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법이에요. 나올 때는 순서가 있지요. 우리는 구남매요. 다 형님 누님이지만 죽는 것은 그렇게 순서대로 안 됩니다. 자식이 부모보다 먼저 죽을 수도 있어요. 한 번 죽는 건 정한 것인데 그 이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죽음 앞에 자기에 대해서 살피고 자기를 조심해야 돼요. 잘 들어보십시오. 성경에서 지혜의 근본은 지혜가 뭐냐? 지혜가 뭐냐? 지혜는 하나님을 섬기는 거야. 하나님을 섬기는 게 지혜의 근본인데, 이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의 삶에 대해서 절대로 막 안 살아요. 주어진 시간 속에 자기를 철저히 준비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거야.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 천당 갈 준비를 죽기 전에 해놔야 돼요. 정말로 지혜가 있는 사람은 죽기 전에 열심으로 충성해서 하나님 나라에 가서 상 받을 만한 작품을 움켜쥐고 주님을 배워야지. 준비는 항상 있는 게 아니에요. 죽음이 온다니까요. 기회를 놓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배운 바 지혜가 뭐냐?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인데, 근데 봤더니 사람은 한 번 죽는데요. 죽기 전에 빨리 준비해야 할 거 아니에요. 준비는 항상 안 해요. 기회 놓치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죽음이라는 것 앞에는 누구도 천하 장사가 없다는 거예요. 죽기 전에 빨리 우린 구원을 준비해야 되고, 죽기 전에 빨리 상 받을 준비하고, 살아있는 동안이 절호의 기회라는 겁니다. 여러분, 죽음이 다가올 때는 누구도 여기서는 장사가 없어요. 얼마나 버틸 것 같습니까?
다 가는 겁니다. 가기 전에 우리가 빨리 지혜롭게 살려면 준비를 하십시오. 준비가 항상 있냐? 아니다. 기회 놓치면 안 된다는 거야. 기회 놓치면 안 된다는 거야. 내 평생 50년, 내 평생 80년 살았는데 내가 침대받은 사람답게 과거에 예수님 모르고 살던 그 행동을 끊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 내가 연합합니다라고 과거를 끊고 와서 주님 앞에 있었어 봐야 성령을 받을 텐데 계속 거기에 머물러 있으니 평생 교회에서도 성령 없는 교인 죽은 다음에 지옥 갔다 할 때 이 준비와 기회가 끝났다면은 운다고 될 일이요? 땅을 친다고 될 일이요? 지옥 갔는데 거기서 몸부림을 친다고 뛰쳐나올 수 있습니까? 지혜 없는 사람 같으니라고. 지혜 없는 사람 같으니라고. 정말 지혜는 내가 사라질 때에 빨리 준비를 해야 됩니다. 이 준비의 기회를 놓치지 말라는 거야. 우리 큰빛 가족은 모두 하나님의 지혜로 삶이 그리스도의 품에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도 지혜롭게 살려고 더 마음을 다스리는 거예요. 하늘의 부활을 쌓아둔 것만 내 것이라고 마태복음 6장에 지혜로운 삶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시작.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적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네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도 있다는 거예요. 땅에 보물이 있으니까 마음 거꾸로 말하면 땅에다 마음 두니까 땅에다 보물 쌓아두는 거예요. 거꾸로 말하면 내 마음이 하늘에 있다? 그러면 보물도 하늘에 쌓아두는 거예요. 얼마나 좋은 말씀이요.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어라. 동록도 도적도 없다. 영원한 내 것이다. 땅에 쌓아두느냐? 너 죽을 때 한 푼도 네 거 아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삶은 지혜로운 거예요. 지혜는 성경대로 사는 건데 땅에다 쌓아뒀니? 네가 움켜쥐었니? 너 죽을 때 네 것 하나 안 된다. 살아서 하나님께 드린 거, 그걸로 충성한 거, 그걸로 섬긴 것만이 네 것이다. 믿으시면 그게 아멘 하십시다. 그렇게 사는 거예요. 사는 거예요. 상을 바라보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시작.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시작.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소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으시면 아멘 하시오. 거기서 큰 상 받기 원하면 아멘 하시오. 우린 그렇게 살아야 돼요. 저도 살고 싶어. 그래서 주님을 제자 영접한 것은 주님을 영접하신 것이다. 쭉 말씀하시면서 끝절에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소자 중 하나에게 작은 자라도 냉수 한 그릇, 냉수요 한 그릇 주어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에게 결탄코 상이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냉수 한 그릇만 줘도. 우리 교회가 화요일 전도 또 매일 팀도 있지만 또 토요일날 우리 권사회 주간 전도. 제가 화요일날 집에 있으면 이제 식사 맞추러 오죠. 여기서 오늘 저 커피 하실 분 계십니까? 그러면 다 제가요 합니다. 더운데 오셔서 커피 전도하신 분 식사도 또 다 충성 오시는 분들이 섬겼지만은 또 커피 한 잔 따뜻하게 대주고 싶은데 저도 몇 번 샀어요. 나 안 산 게 아니요. 또 자기는 안 샀다고 하지 말고. 근데 어저께 토요일 날 제가 이제 토요침들 한 40명 정도 나왔는데 45명인가 나왔는데 식사 마신 다음에 여기서 커피 오더니 벌써 저요! 그런데 어떤 집사님이 가봤더니 벌써 돈을 다 내고 오신 거야. 얼마나 멋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그 다음 주도 이미 해놨어요. 그 다음 주, 두 주까지는 이제 나 걱정 없어요, 제가. 다 섬기는 마음이요. 섬기는 마음.
그래서 교회 와서 이렇게 차 한잔 이제 보고, 여러분이 저 커피숍에서 우리 또 커피숍에서 전도 오고, 교회 와서 이렇게 충성하고 섬기는 거 전부 다 냉수 한 그릇만 줘도 상이 일치하기 때문에는 섬기는 것만큼 전부 다 상이라면은 있는 힘을 다해서 이 준비하는 사람답게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죠. 섬기는 거야. 섬기는 거예요. 받는 건 원치 마세요. 목사님도 집회 나가면은 사례비를 주시죠. 많으면 500만 원, 300만 원 받아서 교회가 빚이 있나요? 예, 빚이 있습니다. 건축헌금. 빚이 없나요? 없습니다. 선교헌금 다 써놓고 오죠. 왜? 하나님의 은혜 받아. 나같이 원수됐던 제가 은혜 받고 구원받은 것도 감사한데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종으로 됐다. 감사하죠. 네, 여러분에게 내가 새벽에 제 방에서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그런 마음 먹었어요. 주님, 오늘 설교 드리면서 많은 분들이 대접하는 은혜를 받아서 대접을 많이 해서 하늘에 큰 상 받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삶을 바꾸세요. 대접하는 사람이 되세요. 상이 큰 거야. 상이 큰 거야. 주일 안예배 끝나면 이제 다 하는 식사 안 하시지만은 내가 가끔 여쭤보면은 우리 어른들에게 한 300여 명이 식사하시고 가신다고 그래요. 그럼 쌀이 얼마나 듭니까? 했더니 한 2푸대 반 혹은 3푸대 드신다고 그래요. 그렇습니까, 형님? 3푸대 잡자라. 그러면 3푸대가 얼마인지 모르지만은 어느 누가 성령의 감동을 입어서 목사님, 제가 한 달에 늑주는 다 못해도 한 주만 제가 우리 성도들 냉수만 한 거라 줘도 주님에게 한 것이고 상이 일치하기 때문에는 300명에게 식사 대접했다. 주님을 300번 섬긴 거지. 이것도 안 될까? 나 원수된 날에 주가 죽으시면서 살려내는 은혜가 크고 갚으셨는데 우리 성도들에게 섬기는 마음으로 내가 한 달에 한 번, 1년에 해봐야 그러면은 몇 번인가? 52번이겠지. 아니지. 몇 번이요? 12번이겠지. 목사님, 제가 첫째 주는 제가 쌀 3푸대 하겠습니다. 둘째 주 하겠습니다. 셋째 주. 충분히 여러분이 할 수 있다고요. 생각 안 해서 그렇지. 난 우리 남전도 여러분이 왜 돈 버십니까? 돈 버시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 나라 확장 때문에 돈 버는 거예요. 섬길 수 있잖아요. 난 여러분이 정말 그렇게 되길 바라요. 목사님, 제가 2번째 하겠습니다. 또 이제 우리가 매일마다 밥해서 드리는 또 저녁 예배 때 그 충성분들 차량도 운행하시고 또 찬양팀들 식사하시는 분들 그것도 인정 돈이 얼마 들죠. 목사님, 제가 여기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그게 참 얼마나 아름답냐는 거예요. 이게 숨기는 거니까. 아니, 여자분 중에서 여성도 분 중에서 좀 이렇게 좀 믿음이 좋은 분들이 이런 분도 나왔으면 좋겠어요. 목사님, 왜요? 그 김장김치는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김장김치 그거 우리 성도가 1년에 잡수시는 거 그거 못해요? 오늘 내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이 섬김의 복을 받으려고 하는 분들은 오늘 다 마음에 감동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 우리 성도들 교회 오셔서 충성하는 사람들 식사할 때에 그 김장, 그 배추 그거, 근데 한 번 1년 동안에 그 한 달에 5만 원만씩 모아놔도 그 충분히 하시겠네. 그런 생각이 없다는 거죠. 또 남전도에 가말이에요. 목사님, 제가 그 좀 통이 큰 사람인데요. 저 한 주는 너무 찌찌하고 내가 한 달은 제가 다 지키겠습니다. 그러면 그거 얼마나? 어쩌면 더 큰 통이 있어 또 아주 도라무통 거는. 목사님, 1년 내내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보십시오. 이런 분들이 얼마나 주님 앞에 가서 그 상이요 진짜 크겠습니까? 섬기는 사람이 돼야 돼요. 뭐 때문에 돈 버십니까? 어디다 쓰려고? 주님의 나라에, 주님의 일에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된다면요, 멋있지. 내 평생 소원이 주님께 쓰임받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 심어야 현세도 내세도 복을 주신다는데 심지 않으니까 현세도 안 되고 내세도 상도 없고 이렇게 살면은 인생은 잘못 산 거라는 거예요.
이렇게 서로가 하나님 앞에서 은혜 받고 내가 할 집은 저 집이고 가서 천당 가서 상 받으려면은 성견되면은 대단히 섬기어서 상 받는 소망이 있어야지. 우리 큰빛 가족이요, 의미 없는 신앙생활 하지 말고 신앙과 생활이 함께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하나 조심할 것이 있어요. 마태복음 6장에 조심할 일이 있어요. 시작.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얻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얻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에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이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가 갚으시리라. 네 구제함이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가 다 갚으신다는 거예요. 그 위에는 오른손에 하는 거 왼손이 모르게 하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오른손에 하는 거 왼손이 모르겠어요. 그만큼 참 섬길 때는 그냥 주님이 날 써주신 것들만 감사해 거예요. 주목. 내가 누굴 도와줬거든 모여서 하는 소리요. 근데 그 사람이 말에 얼마나 그 인간미가 없는지 고맙다고 말도 안 하는 거예요. 아니 받았으면 고맙다고 할 거 아니요? 이렇게 하시려면은 아예 하지도 마라. 무슨 짓이야 그게? 왜 허구도 죄지 그거리요? 그거 줬더니 고맙다고 말도 않더라고. 누가 달라 했나? 공연히 죄 짓는 소리 하는 거예요. 그렇게 자기 의에 세우려고. 오른손이 하는 거 왼손이 모르게 하래요. 하나님이 다 보셨다는 거예요. 제가 회개하는 게 있는데, 내가 고백합니다. 회개한 게 있는데, 저희 사택 앞에 이렇게 문 앞에 누구 쌓아놓고 가시오. 근데 이제 옛날에는 이제 누군지 모르니까 내가 그 카메라가 다 있잖아요. 두른 거. 카메라를 돌려봐라. 그러더니 누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다 파악했어요. 얼마 동안 하다 보니까 이게 내가 인본주의요. 그분이 하나님 앞에 감동받아서 감화받아서 감동을 했고 하나님이 시켰고 그가 순종했으면 그분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100점이 된 거야. 내가 꼭 알아서 할 것도 없는데 그래서 내가 싹 회개했잖아요. 지금은 뭘 갖다 놓으셔도 정말 기도합니다. 내가 알려고 안 해요. 뭐 알면 또 좋고 그러나 모르고는 것을 일부러 지식함에 돌려서 누가 했냐 찾아라 할 필요 없는 것은 그분의 믿음은 하나님과 이미 통했다는 거죠. 다 보셨다는 거예요. 줘도 감사한지 모르는데 또 주지 않냐고. 누가 달라고 했냐고. 왜 죄 짓느냐고. 이게 교인들 가운데 많다니까요. 다시 안 준다나? 구려하지 마. 왜? 이건 죄 짓는 일이요. 절대 하나님이 오른손에 놓은 거 왼손이 모르게 하면은 주님 안에서 다 끝날 거예요. 그 상대방이 고맙다고 하는 건 또 모르겠어요. 고마움을 왜 안냐고는 청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오른손에 놓은 거 왼손이 모르게 하면 되는. 누가 봤다고? 하나님이 다 보신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이제는 좀 더 신앙의 생활이 성경을 닮아가는 삶으로 바뀌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주님은 이렇게 계시록에 말씀했어요. 시작. 또 내게 말하되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불의를 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되게 하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아멘. 11절. 심판날은 지금 소리 없이 역사 속에 굴러오고 있습니다. 어느 날 그 심판이 딱 들이닥쳤을 때에 심판이 하나님의 그 심판이 국률이 없는 공의의 심판이 내게 들이닥쳤을 때에 네가 불의했던 자냐? 그대로 불의했지 너 더러운 자지? 그래 그 더러워라. 주님은 자기 인격에 주님이 우리 인격에 타지 않겠다는 거야. 네가 불의했냐? 그게 불의해. 너 더러웠냐? 더러워. 왜? 네가 그날의 심판 앞에 네 앞에 심판이 들이닥칠 때 너는 그때 보자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해라. 거룩한 자냐? 그대로 거룩해라. 어느 쪽을 택할랍니까? 불의하고 더러운 쪽으로 내 의지가 있다고 계속 진군해 가실랍니까? 응? 심판의 칼날이 내게 닥칠 때에
들이닥칠 때에 어떻게 하시려고요? 겁이 안 납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만만하신 분 같아요? 아닙니다. 그분은 다 보셨고 심판 때는 실수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불의한 자로 가지 마세요. 불의한 자는 그대로 불의해라. 왜 그렇게 못된 길로 가려고 할까?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러워라. 내가 너를 봤다는 거예요. 심판 때 너는 그냥 놔두지 않겠다는 거예요. 지옥의 형벌을 피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주님 앞에서 방자하여 불의하고 더러운 이 죄성 마귀한테 끌려가는 일을 오늘 성령 쭉만 받아서 끊어버리시고 의로운 자가 되어 진리로 사시길 바라요. 거룩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법대로 준수하게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요. 나 위해서 그렇게 살아달라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영혼의 때가 오지 않냐는 거예요. 내가 너를 다 봤어. 너 행한 대로 갚아주겠다는 거예요. 주님 앞에 무슨 일을 하실랍니까? 운다고 될 일이 아닙니다. 심판날에 땅을 친다고 될 일이 아니요, 통곡한다고 될 일이 아니요. 지금 지혜로운 사람은 준비를 잘해야 되고, 준비는 기회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큰빛 가족은 정말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여서 준비를 잘 하실 때 주님 맞이할 천국 갈 준비에 더불어 가서 상발돼야 돼요. 면류관 쓰고 천사는 받지 못하는 면류관 쓴대요. 이 쓰는데 여기에 면류관에 그 분량이 달라. 해 같은 면류관, 달 같은 면류관, 또 별 같은 면류관. 군인들 계급장 있죠? 모자 쓰죠? 여기에 별 밑에 여기 작대기 하나. 여러분 작대기 둘이 별 보고서 별 왔냐 긁었어요? 기절초풍합니다. 그때 면류관의 그 분량이 군의 계급, 사회에서도 회장님과 사장님과 그 밑에 말단 사원 같습니까? 전부 다 이런 계급이 있듯이 천당에서도 이 땅에서 섬긴 자들의 그 면류관은 빛난다는 거야. 면류관 쓸 때에 저부터 우리 모두가 다 큰 면류관 쓰도록 섬기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크게 아멘 합시다. 아멘. 두 손 들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내 영혼에 성령이 임하시옵시고 또 임하심을 충만하게 하셔서 이제부터 숨김을 살 때 오른손으로 왼손이 불을 막고 내가 도무는 이유도 출세하는 이유도 하나님의 나라 확장 때문에 사는 사람이니 이 숨기는 일에 절어서 달라고 주여 삼창하시고 통성 기도합니다. 주여.